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7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까? 이 말씀은 나다나엘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다나엘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한 칭찬인지 모릅니다.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이는 참으로 내 백성이라 이렇게 칭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이 얼마나 귀합니까? 칭찬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언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용기를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꾸지람보다는 칭찬을 하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칭찬의 말씀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 칭찬의 말 한마디가 나다나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칭찬의 말 한마디씩 해볼까요? 형제는 어쩌면 그렇게 멋지게 생기셨습니까? 자매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생기셨습니까? 잘생긴 것이 죄라고 한다면 형제는 사형감입니다. 좋으십니까? 이게 바로 칭찬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은 나다나엘의 신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 빌립이 오더니 느닷없이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는 다름이 아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만히 듣고 있지 아니 참으로 말도 안 된 소리를 펑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날 수가 있단 말인가? 자신도 성경을 아는 만큼 아는 사람이고 공부를 한 만큼 아는 사람인데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났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웃어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번 와보라고 말합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웃지만 말고 와서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나서게 된 겁니다.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와서 보라고 그러는가? 그래서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따라 나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큰 충격에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더니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속 심령까지 깨트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분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나다나엘의 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지요? 편견을 극복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편견을 극복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일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메시아인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떠했지요? 싸늘하고 냉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뭔가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 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 지역 사람들은 우리 전라도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까? 전라도 깽깽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라도 깽깽이란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제가 청소년기에 서울에서 2년 동안 공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전라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전라도 깽깽이라고 있습니다. 대체 전라도 깽깽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전라도 깽깽이 그것은 바로 그런당 깽 그렇지 않당 깽 그래서 깽깽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강아지처럼 깽깽거려서 깽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성격이 거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기를 잘 친다라고 말합니다. 전라도 사람들을 사귀게 되면 뒤통수를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 오해고 착각이고 편견일 뿐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여러 각국의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 전라도 광주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이 많습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인간미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음식들을 차려서 먹고 있습니까? 저는 제 고향이 전라도라서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두세 분 보인 것 같아요. 내 고향이 전라도라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나사렛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했는지 모릅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면서 나사렛을 이방 족속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라고 하면서 한번 나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 생각할 때 메시아는 적어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났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빌립은 생각할 때 메시아는 적어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예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다나엘의 편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전체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무엇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지만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함으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성경적 예언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지는 편견의 원천인 것입니다.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면, 전체를 모르게 되면 이처럼 편견의 노예가 되어버리고야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아십니까? 이 책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자 주인공인 엘리자베스가 남자 주인공과 결혼하기 위해서 편견을 극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인상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인상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이 첫인상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첫인상에 대한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결혼하게 될 남자의 인상은 오만하기 그지없었고 차갑기 그지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는데 오만하고 차갑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남자의 생활은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견을 극복해 가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나 높고 강력한 벽을 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편견의 벽이 무너져 내리게 될 때 그 시간이 바로 구원을 얻는 시간이요, 예수님과 사랑이 시작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한 면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십시오. 편견 속의 예수가 아닌 성경 속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세상적인 편견으로 사로잡혀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재단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일평생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독성과 아집과 편견을 버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신앙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만 친구의 말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4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겠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에게 편견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라고 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친구를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아니다가 아니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의심하면서도 그의 몸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이 생긴다라고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넘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확신이 아니라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이 순종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의 이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항상 순탄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고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끄짐없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행동하는 신앙, 멈추지 않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나다나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인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여러분,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의심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의심했습니다. 비웃고 콧방귀를 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런 나다나엘에 대해서 전혀 나무라지를 않습니다. 의심했다고 비웃었다라고 콧방귀를 뀌었다라고 책망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지도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런 나다나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의 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의 실수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의 잘못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한 평가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실수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노아가 흠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어떤 면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음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아서 어느 날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옷을 홀가당 벗어버리고 집에서 누워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게 된 것입니까? 세 아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홀랑 벗고 잠을 자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세 아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술을 먹고 주책을 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에 대한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보신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만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우리의 흠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모든 죄악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가리워 버리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점만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게 되었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까? 편견의 벽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불신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칭찬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운명을 바꾸는 마술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칭찬하며 사십시오.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보지 마시고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잘한 것을 보시고 서로 칭찬하며 사십시오.
칭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보시고 이처럼 칭찬하신 것이었습니까? 나다나엘의 편견을 극복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다가 결국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은 그의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나다나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